재미있는 지하철역 이름이라는 인터넷 글을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어쩌다 서울에 가면 이런 역을 틀림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무슨 역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친구 따라가는 역은 강남역,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가장 싸게 지은 역은 일원역이고, 불장난하다 사고 친 역은 방화역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긴 전철역이 뭔지 아세요? 기름역이고, 앞에 구정물이 흐르는 역은 압구정역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 방송 때마다 매우 바빠지는 역은 중계역이라고 있습니다. 또 양치기 소년이 사는 역은 목동역이고, 길 잃어버린 아이들이 모여있는 역이 있는데 미아역이라는군요. 새벽부터 빈 물통을 든 사람이 몰려드는 역은 약수역이고, 여간 화장실에 항상 뜨거운 물이 나오는 역은 온수역이라고 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은 방학역이고, 탈 때마다 짐까지 속속들이 검사하는 역은 수색역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역이 제가 이 이야기를 택한 이유인데요, 대림역이라고 있습니다. 대림역. 이게 무슨 역인지 아십니까? 구겨졌던 옷이 말끔히 데려지는 대림역입니다. 아마 이 대림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에 많이 가는 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을 바로 앞둔 주일이요, 성탄 이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이 정말 새삼스럽게 와닿는 그런 주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미사, 즉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이 사랑하는 삼척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냥 명절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구유에 찾아오셔서 마음 중심이 되어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는 실질적인 예수 임재의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성탄 예배가 성탄 전날인 오늘부터 성탄 당일인 내일까지 온 세계에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성탄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진다면 세상이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을 비롯한 팔레스틴 지역,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지역이 그 지역에 포함되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가자 지구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기 예수의 평화가 그들의 총칼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의 찬양이 모두에게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첫머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2장 1절에 전 세계를 호적하라 명령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나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말씀은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요, 앞으로 펼쳐질 예수 복음의 핵심을 함축해서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은 숭고한 자, 존귀한 자, 그 신의 대리인이요 신의 아들을 뜻하는 정치적이며 동시에 종교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왕 중에 왕, 모든 정부 수반 중에서도 제일 높은 그런 순회를 의미하는 말이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약 200년 동안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태평성대를 열어놓은 장본인입니다. 2000년 전 세계는 로마 제국의 천하요, 곧 가이사 아구스도의 세상이었어요.
그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까닭은 식민지의 호구 조사를 통해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함으로 자신의 통치와 권력을 강화하고 로마의 질서를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그때 누가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신의 아들도 세상의 주권자도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속국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 변방의 이름 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주관자요 세상을 구원하고 통치할 진짜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진짜 가이사는 여기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천하를 살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렸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본격적으로 열어지셨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2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지나친 부와 사치로 인한 도덕적 타락과 식민지 노예들과 도시국가들의 저항 때문에 고대의 부귀영화였던 로마 제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반면에 예수의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열방을 통치하는 사상과 정신이 되어 오늘날까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의 평화가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누가가 선포했던 가이사는 아구스도가 아니었고 왕궁이 아닌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이제 성가대의 찬양 중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를 많이 얘기했는데 기원 후 100년이 가까워서야 복음서를 쓴 것으로 알려진 누가는 처음에 예수 탄생일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신화와 역사 기록들을 참고하여 자세한 예수 탄생 기사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는 성탄일이 12월 25일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 하실 때 탄생했고 오늘 말씀대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으며 마태복음에 나오죠. 또 목자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순박하고 착한 베들레헴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도 집집마다 손님이 오시면 모시려고 준비한 손님방이 있었지만 예수 나신 밤에는 호적하러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방이 없어 보통 집안에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침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죠. 성탄일이 정해진 것은 후대로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1년 중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은 날, 즉 그날부터 점점 낮이 길어지게 되는 빛의 탄생일에 태어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정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동짓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그날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자 해서 정해진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한 것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시므로 하루 중 밤이 가장 길어 어둡고 추운 동짓날, 그 동짓날은 그날부터 빛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날이 되니까 빛의 탄생일과 같은 것이죠. 그날 아기 예수의 탄생일을 정한 것이 12월 25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예수님 탄생의 일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과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아기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하여 자세히 그려줍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 구절에서 이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말은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여기 두 번이나 호출되고 있어요. 왕 중의 왕이죠. 다윗은 한마디로 해서 베들레헴을 왕의 도성으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왕의 고을, 왕의 가문이에요. 왕의 가문이 사는 도성입니다. 예수 육신의 부모는 나사렛에서 살았고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리워요. 촌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촌사람, 시골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날 때만큼은 공교롭게도
베들레헴 왕의 도성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 호적하러 고향 마을을 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은 까닭입니다. 베들레헴 어느 집 말구 위에 예수께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의 도성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2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메시아가 왕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어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왕으로 태어날 텐데 그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 있는 아주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권력이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평강, 샬롬 자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가는 곳마다 싸움이 그치며 평화가 임하고 이루는 일마다 평화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이 주는 의미예요. 아기 예수님은 왕의 도성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왕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어느 집 베들레헴의 어느 집 구유에 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구유교회의 문은 허리를 굽히고 겨우 기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낮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려 하고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는 구유에 오심으로 탄생 자체가 겸손한 자리로 오셨어요. 높고 귀한 왕궁에서 예수를 찾으려 하면 실패합니다. 예수는 겸손의 자리인 구유로 오셨습니다. 공생애 중에도 예수는 부자와 귀인들보다는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여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탄생하신 예수를 찾으러 왕궁에 왔죠. 로마의 지역 책임자이자 점령지의 왕인 헤롯의 궁전을 찾아왔어요. 로마 시대의 구원자가 되려면 적어도 궁전에서 태어나거나 궁전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나 아기 예수는 헤롯의 궁전에 있지 않고 그들과 친밀한 사람도 아니었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나신 곳은 궁전이 아니고 베들레헴의 구유,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한 겸손의 자리였습니다. 진리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야말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예수는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권력가가 용기 있고 지혜로우려면 권력의 자리에서 언제든 내려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재물은 우리를 든든하게 하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학자는 지식의 상아탑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위대한 지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구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이 겸손함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구유는 가난과 비천을 상징합니다. 예수가 가난하고 고달픈 삶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팔레스틴 지방의 가구는 4단 4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 거실과 마구간이 있고 위층에 손님방과 아이들 방이 있어요. 객실이 위층에 있습니다.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여관으로 번역된 카탈루나라는 말은 보통 개인 주택의 객실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 집에 제일 좋은 방에 손님이 언제나 오면 주무실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마련해 있었어요. 몇 칸 안 되는 방에 거실 외에 객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옛 도성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와서 사람이 붐볐기 때문에 객실을 모실 수 없었고 짐승이 거하기도 하는 허술한 방에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는 가난하고 고달픈 삶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점점 내려가다가 결국 시궁창에 빠진 인생이 되어 우리를 되어버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구유 탄생입니다. 짐승처럼 대우받고 철저한 낮은 인생을 경험하신 것이지요. 구유에 나신 예수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타락한 여인과 인생 대화를 나누시고 그에게 소망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는 베다니 상가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문제를 공감하셨습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는 헛된 욕망으로 쫓아가는 인간을 참된 구원의 자리는 낮은 곳에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그냥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과 자기 비움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이 무슨 날입니까? 구주가 나신 날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주 세이비어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도성인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부모님도 나사렛 분들이시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촌 사람이셨지만 왕족들이 태어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 중 왕이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이란 말 뜻은 베드, 집이란 말이고 레헴, 빵이란 말이고 그래서 빵집이란 뜻을 가진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이. 왕으로 오셨는데 만인에게 양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들 집에 있을 곳이 없으셔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돌을 파서 마구간 앞에 두었던 구유는 말 먹이통이었습니다. 예수의 겸손하심, 스스로 자기 비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낮은 곳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친구되어 사셨습니다. 사랑만을 위하여 사셨고 미움을 이기고 사랑을 이루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주면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빵집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오셨고 말 먹이통에 오셔서 강보에 쌓여 돌아가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제자들과 이별하실 때 자신의 살과 피를 준다며 나눈 식사를 교회가 기억하여 성만찬으로 2000년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는 먹는 것과 관련이 많을까요? 이는 행함이 있는 사랑, 나눔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 성탄절에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행함이 있는 사랑의 삶을 사셨던 예수를 닮아 행함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성탄에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로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예수를 모시기를 바랍니다.